일본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항복한 날을 V-Day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D-Day는 승리의 시작의 날, 그리고 V-Day는 승리한 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탄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건 뭐 D-Day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D-Day. 근데 이제 부활절은 뭐예요? V-Day, 승리한 날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순례자가 중동 지역을 지나가다가 같이 길을 가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이슬람 교도였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독교인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가 하는 말이 우리도 신이 알라신이 모하메드를 세상에 보낸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슬람 교도가 모하메드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진리를 접한 것을 믿습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이슬람 교도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부활입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모하메드가 부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공자가 부활했다는 말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뭐랬습니까? 1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4절 공부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무슨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과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뭘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 그 전에 이해창 씨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대사론이었잖아요. 이해창 씨가 된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씨가 됐어요. 아니 선거 끝난 다음에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보여주셨다는 거야. 바로 진작 얘기하죠. 왜 끝난다는 얘기를 아니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무현 씨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진짜 그러네 이럴 수 있는데 끝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세상적인 말로 하면 김이 새는 거야. 약발이 새버린 거야. 또 어떤 데는 또 태풍이 슉 올라오다가 이게 일본으로 갔어 이제.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올 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기도해서 태풍이 일본으로 가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꺾어서 일본을 가게 했다는 거야.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소용없어.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서라고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이미 미래 얘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전혀 오리무중으로 있다가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상황을 보면은 지금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말세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예측 가능한 것이 굉장히 사람을 안정감을 갖게 해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서가 저는 거의 대부분 저는 즉흥적인 건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다. 미리 예고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하지 즉흥적으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은 뭐 하고 다음에는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하면은 사람들이 계획을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갑자기 툭툭 해버리면은 사람이 당황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세상을 지금 성리하실 것이고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팔려가는 그런 사건들을, 이런 것은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것도 또 돈 때문에 팔려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요나가 붉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 그것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미리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걸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4절 1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막 수험이 끊어지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가게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간 다음에 한 얘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금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지역을 물리치고 우리가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보던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선한 말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말씀도 너희들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여호수아가 역사 속에서 되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1.1획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획하에 이게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이미 예고되어진 일이 되었을 뿐이다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살아나셨다 그냥 뭐 살아있으면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또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모든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졌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게 뭐 비밀이 부활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두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그럴 때 사도들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봤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있어요. 보고 들은 것처럼 확실하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딴소리 하지 마. 나는 이거 확실히 믿고 나는 이걸 왜 목축을 가고도 돼 있어. 이러면서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보여주시는 것도 그래요. 보면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6절 본문에서요. 모든 사도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누가 없었어요? 주인 오입에 빠진 도마가 예수님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봐가지고서 무슨 소리 하냐? 무슨 부활이 있느냐?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가서 동화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도마는 뭔가 확인해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서 그대로 꼬꾸라지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겁니다. 왜? 봤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을 만지는 게 아니라 함께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밤새 그 잡았지 못 잡았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던져라. 던지고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뭐랬어요? 생선 가져와라 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뭐예요? 함께 생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 못합니다. 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주님을 죽을 수 없어요. 손해볼 수 없어요. 내 믿음이 확실해야지 손해볼 수 있어요. 죽을 수 있고 십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사도들처럼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랬어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도 그래요. 저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다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 성령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앞에?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20장 한번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장과 22절까지 보면은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마디예요? 21, 22까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마디예요? 세 마디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강하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보니 뭐랬어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차례라는 것이지. 이제 우리도 잡히면 다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 꽁꽁 걸어지 않고 숨어 있는 상태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대인관계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들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처럼 흐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야. 환경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런데 주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편안하고 왔다 갔다 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 걱정 없고만 편안해.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조마조마 갖고 어떻게 먹고 살까 하고 고민을 또 막 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의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이 주는 평안이죠. 주먹이 좀 건강한 것 같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좀 아프기 시작하면 금방 죽을 것 같아.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러는 거. 여러분 유럽에서 그때 그 전염병이 돌 때 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걱정 때문에 죽은 데 더 많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주어지면은 그걸 극복하고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노아로 가는 길에 배가 풍랑이 말라고 깨진 날씨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봤지? 내 구하는 거 봤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너희들 가거라. 어디가?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세 가지가 뭐예요? 오라. 내게 오라.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가라예요. 오라. 내 안에 거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께로 나가고 예수 안에서 거하면 끝나는 걸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라고 했어요. 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오거라, 죄인들아 오거라, 내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얻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라. 그리고 가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건 뭐예요? 무한대. 이 땅 그 어디든지 너희는 가야 된다. 어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어디든지 말씀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하실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 평강이 있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좀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의 지팡이 주시고 이거 가지고 이쪽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열두 지자 부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서 기신을 내쫓고 가지를 붙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증인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게 맞는
너는 십자가 부르지 말고 십자가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거 그렇습니다. 교회인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인도 난 못한다고. 솔직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그런데 뭐예요?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 뭐가 따라와요? 능력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와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마음속에 평강이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뭐예요? 첫째,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두 번째로 보여주셨다. 세 번째 뭡니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뭐예요? 평강과 사명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상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이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